같이 봅시다. 1장 2절 한 절입니다. 1장 2절 한 절.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봅시다.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원래 영원히 살게 태어났지만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쩌냐면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이 꼬신 속이게 한 사단을 박살내고 그리고 구원할 것이다. 이걸 이제요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약속을 했죠. 많이죠. 뭐 아브라함 뭐죠? 뭐 다윗 계속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오랜 세월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몇천 년 뒤에.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 하나님께 인간에게 빨리 그냥 영생을 주시지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뒤에 예수님 보내가지고 그때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을까? 그게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또 우리가 봅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고난받고 기도해도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할 때가 많을까? 같은 질문이에요. 인간이 영생을 잃어버렸을 때 빨리 하나님이 영생을 안 주고 오랜 세월 뒤에 예수님을 오게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 안 해주고 시간을 두게 하실까? 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조금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모세를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요한복음의 본문의 대상은 누구예요? 누가 대화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장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죠.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11조하고 모든 흠이 없게 잘 아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안 믿는구나. 모세 말을 안 믿네. 그런지 어찌 내 말을 믿겠어. 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게 바로 난데. 그게 난데 나를 믿지 않는구나. 성경을 통달했는데 나를 안 믿는구나. 그렇게 하는. 전문가인데. 말씀을 통달한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죄의 깊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왜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시간이 걸리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죄의 실상이 어떠한 것이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단순히 어떤 가벼운 불순종의 행동이나 실수가 아니라 무섭고 끔찍한 결과들을 가져오는 실로 무서운 질병임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말씀을 매일매일 통달하고 봐도 기도해도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몰아본다는 거죠. 한 뜻을 몰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랜 세월을 두고 침묵하시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의 이런 또 설명이 참 공감이 가는 내용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죠. 또 보면은 그래서 죄는 단순한 어떤 게 아니죠. 영혼의 무서운 질병이다. 질병.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오. 자, 우리가 아시는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물이 없어서 달라면 물을 주고 만나를 매일 주고 고기를 주고 어마어마한 이런 것을 다 기적을 맛보았지만 잠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원망하고 불신하고 대적하고 그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성이죠. 기적을 맛보고 말씀을 알아도 금방 또 까먹으면 또 돌아왔으면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게 우리 안에 깊은 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 거죠. 자, 이 모세가 이제죠 하나님 앞에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굉장히 영광처럼 빛났을 때 백성들이 이제 너무 이제 두려워하니까요. 모세가 수건을 가렸잖아요. 이거는 사라질 것인데 수건을 가리고 백성들을 만나보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봅시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잘 알지만 성령이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주의 영이 비추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고 자기의 실상인 주의 실상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이죠. 죄가 완고한 마음인데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런 말 하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다.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완고한 것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내 경험이 옳아. 이것이 이제 주인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해도 그걸 안 믿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뭐 내 판단이 옳지. 그렇게 돼. 그래서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완고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과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와 죄 실상이다. 죄는 질병이고 고집과 완고한 마음은 내 안에 우상이 가득 차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응답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죠. 또 더 나가면 자, 화이트 시작. 아이설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각하와 대항과 근처에 시주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다 외웁니다. 우리가 13세 은혜 13세죠. 13세가 되기 전에 성경 있잖아요. 5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달달 외우면은 그때서야 네가 이제 성인이다 하고 인정해주고 너는 말씀의 자녀다 선포를 하고 굉장히 좀 많은 대우를 해줘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전문가라. 이런 말씀을 외웁니까? 저야 외우는데 겉으로 말씀 전문가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너희는 그래서 말씀대로 겉은 잘해죠. 11조 하고 뭐 예배 행동하고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잘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겉은 훌륭한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저것도 다 갖춰야 되는데 내면과 외면이 되는데 너희는 겉만 번지라지 왜 내면은 많이 부패했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보면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그냥 겉모습 보는데 예수님은 사람 마음을 아시니까 니는 끝도 훌륭한데 속은 엉망이 개판이네. 이거 조심하세요. 이러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어린애들은 야 예수님이 요걸 해 요걸 자 요걸 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 했네.
요즘 열심히 운동해야죠. 아니 11조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남을 잘 도와주고 막 기도 들어보니 너무 훌륭한 사람을 보여. 독사의 새끼, 네가 지옥 가야지. 이때 나는 충격받았어. 아니 나도 사람 목사 여러분, 자 제일 여러분보다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잘하죠. 예배 안 빠지잖아요. 제일 잘해요. 그 나은 사람 보고 예수님이 독사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거라. 이거 내보고 한 말이야, 사실은. 이야, 이 뭐 겉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속을 보시는 속을. 예를 들면 뭐잖아요. 뭐죠?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 배고프면 그냥 막 먹어. 전통 뭐야? 손 씻고 먹어야 된다. 그런 게 예수님 그런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금만 번지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해놓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인과 희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묻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비방하는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그걸 고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보통 우리들은 그걸 안 하잖아요. 그것만 뭐 하면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그러죠. 아이, 그것만 너가 그 살인해야 살인이가 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데 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 이거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죠. 하나님 이제 사울이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결국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어디 가라. 그래서 이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웠답니다. 갔어. 그 정말 이세 아들이 몇 명이죠? 8명. 근데 7명이 와 있어. 다 본 게 와, 막 첫째도 막 몸짱, 얼굴짱, 우와 멋있다. 하나님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우와, 하나님 훌륭해. 그래, 이 사람을 새로 하는데 뭐예요? 아니래. 둘째도 멋있어. 다 아니래. 그래서 야, 그 성령 충만함.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고죠.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은 그 훌륭한 최고의 집주 뭐죠? 뭐 최고의 못하죠. 최고의 그 선지자가 자기도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러니 우리는 어쩌겠어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 아무도 이 예수님 말씀의 기준을 이룰 수가 없어. 끝과 마음이 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보시는 중심인데 마음인데 그렇게 마음을 보시면서 행위까지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있습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행위가 다해 100%. 이런 사람이 몇 번 되겠지만 계속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요, 누구도 이 예수님의 이 기준에 이룰 수가 없어. 아무도 처음 갈 수가 없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 여러분 다 같이 이 기준에 이른다면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나는 동기와 중심이 이르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판단하고 할 때는 중심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라.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오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더라고 한 거 아이가? 오해한다, 오해. 난 그게 아니에요. 난 내를 뭐야? 여러분 제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은 저를 향한 거예요. 저를 향한 거.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니까 내가 비슷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지. 그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얼마나 한 행동을 보고 사람 오해하는지 몰라야죠. 나도 오해하고 오해받고. 그러니 우리 판단이 믿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 동기와 그 중심과 행동을 다 못 보잖아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금식을 하고 뭘 달달 외우고 뭘 해도 절대 이 예수님의 기준, 마음과 행위를 다 같이 갖추는 완벽한 율법의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 저도 못해. 계속했어. 몇 번은 돼. 계속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너 해봐. 율법을 다 외워봐. 다 해봐. 그렇지만 너는 너희들의 힘으로만으로는 도저히 율법의 원래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리고 행동까지 다 완벽히 이룰 수 없어. 그걸 너희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두고 기다리신 거예요. 해봐. 네가 해볼 수 있는가.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이렇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몇 번 은혜를 바라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게 은혜와 성령 충만함 가지고 내 안에 그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계인 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이에요. 2명인데 큰아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해. 열심히 솔직하고 둘째 아들은 좀 이렇게 끈끈하고 좀 이게 논팽이 비슷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 중에 일부를 나에게 주세요. 내 거 미리 땡겨 쓸게요. 땡겨 쓰는 거죠.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 그래. 그리고 두 아들의 재산을 나눠줬어요. 어쨌을까요? 어쨌을까요, 어머니? 어쨌을까? 둘째 아들이? 네? 고정했는데 어땠을까요? 모르겠죠? 자, 하루, 이틀, 사흘 지나 며칠 다음에 어때요? 이 둘째 아들이 어쩌냐면은 자, 어쨌노 호주야. 어떻게 했지? 둘째 아들이 응? 돈 가지고 집을 나갔어. 아버지 집을. 이제는 자유다. 아버지 가족하기 싫어. 자유다 하고 집을 떠난 거예요. 자, 이걸 아버지가 자, 이처럼 아들이잖아요. 동호심 됐지 뭐. 그래서 근데 이걸 아버지가 이걸 집 나가면 고생이고 저거 쫄딱 저거 다 말아먹긴데 말려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하죠. 근데 아버지가 안 말려. 그 생각이다. 왜 아버지가 왜 안 말했을까? 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죠. 왜 안 말했을까? 왜 안 말했을까요? 재산이 아까워 다 허비할 게 뻔하고 고생할 게 뻔한데 왜 안 말고 재산을 주고 허락했지? 왜? 자, 마음은 이미 공밭에 가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 한들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죠? 마음 세상에 가 있어. 이 둘째 아들은. 그러니 아무리 아버지가 달래고 해도 잠시 후에 또 역시 마음은 늘 밖에 그리운 아버지보다는 밖에 좋을 거야. 그런 사람에게 억지로 이게 한들죠.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차라리 뭐예요? 아하. 그렇게 몸만 있고 마음이 떠나 있어서 늘 그렇게 할 바야. 차라리 집을 떠나게 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집 떠날 자유, 재산을 허비할 자유, 스스로 그 실패할 자유를 허락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힘든 마음이죠. 재산도 아깝고 치아도 아까운데. 근데 그게죠. 근데 우리가 하죠. 이게 떠났는데 원래 마음 뭐예요? 아버지 마음은 이게 이제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 그게 문제인데. 자, 보세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노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한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도 기도할 것이고죠.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빨리 이 아들이 빨리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 기다리는 세월이 너무 힘들잖아요. 저기 힘들어 이게 이 세월이. 왜? 둘째 아들은 지금 돈 쓰고 재밌거든. 재밌는 아들 보고 야 돌아오면 오겠어요? 자, 좋은데. 그러니 좋아하는 그 심정 있는 사람 보고 다시 이제 오라는 것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그때를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 자식이 그 집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자기 한계를 깨닫고 아버지 좋았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힘들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 왜 빨리 응답 안 하지? 아직 그 둘째 아들이 그 스스로 돌이킬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죠. 너무 지금 좋아. 또 미련이 있어. 돈을 다 써야 돼. 돈이 좀 있으면 다 써보고 나서야 돌아오지. 남아 있으면 또 가지고 뭘 한다. 그죠?
그건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죄가 무서운지 몰라야지. 나간 사람 빨리 안 들어온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한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러나 지금 마음 떠난 사람을 붙잡아서 옆에 두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 나간 사람이 하나님 스스로 한계를 깨닫고 아버지 좋았다는 걸 그 깨달을 그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게 힘들지만 그것이 돌아올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거 인간에게 할 거 다 해봐 네가. 그렇지만 스스로 네가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스스로 계속 행복할 수 없어.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참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결국은요 돌아오면 그냥 다 잊어먹어. 아버지는 치매야 치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에 했던 모든 잘못을 잊어먹어요. 기억지도 않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나다 돌아온 아들은 그때서야 좀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죠? 어떤 사람이 방황하거나 또 내가 방황하거나 할 때 빨리빨리 그걸 안 돌이키는 이유는 내가 아직 그 한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힘드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다시는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쓰니 얼마나 방황했어요. 근데 엄마 기도해도 안 들어와. 그냥 마지막에죠. 그때 들어와서 정말 새 인생이 되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 미련이 남아있으면 그게 쉽게 안 돌아옵니다. 미련을 버릴 때까지 참 기다리는 게 힘들지요. 그게 참 어려운 과정인데. 그래서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다 하나님의 그래서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때가 온다. 우리 인간이죠. 다 말씀을 다 외우고 뭐 다 해고 인간적으로 해봐도 결국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그때쯤에 예수님이 응해하고 태어나. 또 30년 좀 지나서 그때 또죠. 죽으셔서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죠. 자, 봅시다. 자,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참 능력, 표적, 기적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웬만한 기적은 깍 안 해. 그런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어. 내가 죽고 살아나는 그것밖에 줄 게 없다. 왜? 끝없이 기적을 행해도 가버나움 사람들은 믿지 않았거든. 그죠? 기적만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지혜로도 안 돼.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이 오히려 사람을 구한다는 게 참 미련해 보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냥 죽어서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구원하지? 미련해 보이잖아요. 싫어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이게 신기한 거죠, 이게. 이건 표적을 넘어서고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거예요. 이게 하늘의 것으로만 되는 사람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 인간의 지혜 이것이 아닌 내일 왜 죽어졌다 그걸 믿어가지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 다 우리 하나님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은 이거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을 초월하고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방식. 그래서 자, 시작. 이제는 율법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뭐잖아. 야속 결국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 율법을 지키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인간의 지혜도 안 되고 표적을 기적을 해도 안 되는 거 결국 뭐예요? 율법 외에 기적 외에 지혜 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의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방식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다 허락한 거야. 그 오랜 세월 동안 기적도 뭐 줘보고, 지혜도 줘보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얼마나 많아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스티븐 잡스 많잖아요. 이거 뭐 AI, 챗 GPT, AI도 다 나오고요. 다 나오고 하는데 기적, 수많은 기적, 뭐 땅이 갈라지고 바다 갈라지고 이런 기적을 죽고 살아나도 이런 거 가지고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이 날려 죽고 살아나신 그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능력이에요, 능력이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날 수 있는데 좀 더 나가볼게요. 좀 더 제가 묵상을 한번 이거죠. 나오는데, 자, 이건 이제 그 다음 예수를 믿고 이제 믿었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삶이니까. 좀 나와봅시다. 자, 내가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또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야, 예수 믿으면 이제 난 죽었어. 내 안에 예수 믿으면 살아. 나는 이제 옛사람 다 죽었어. 이야, 그냥 믿음을 산다. 맨날 믿어지고 이러면 됩니까? 그런데 돼? 여러분 되나? 선민아, 되느냐? 선주야, 예수 믿고 그냥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 말씀 딱 믿어지고 그냥 딱 되나? 안 돼. 이게 또 문제야. 잘 안 돼. 될 때 있는데 또 안 될 때 있단 말이야. 이게 그냥 우리의 숙제잖아요, 숙제. 그래서 자, 보면 왜 그러냐죠. 내 안에 주인 삶은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말하죠. 양파 껍질. 내 속에도 내가 죽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또 안에 또 다른 내가 주인 삶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죠. 하나님 없을 때 내가 더 의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어느 날 들어가는 거라. 그게 있으니까 또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생각과 인도하심과 판단을 따르기에는 내 생각과 기준이 너무나 좋아. 오래 절도 너무 또 나의 친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려오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 껍질 벗기면 어찌 됩니까? 어머니 또 껍질 나와. 야, 또 끄면 또 까놔. 이게 대체 뭐야? 난 죽었는데 또 왜 또 내가 나오지?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제가 또 내가 한 질문. 자,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자 계속해서 행복하게 아버지하고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 갈등 없어. 그냥 아버지하고 늘 감싸 짝짝꿍하고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랬다. 우리 동화책 결말처럼 그랬을까요? 과연 그랬을까?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드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또 이러면 그죠, 껍질 또 이제 살다 본 게 또 아버지에게 또 뭔가 서운한 게 있고 아버지가 안 느꼈죠. 또 내 안에 욕심, 헛된 바람, 어떤 욕망, 내가 주인 삶, 그 때문에 또 떠나는 거야. 그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안에 헛된 바람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도 내 안에 쉴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내 안에 쉴 수가 없는 이유가 내 안에 헛된 바람, 욕심, 미련, 욕망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도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도 내 안에서 옆에서 못 도와 찌르고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제 경험이나 많은 사람 경험 보면서 결국 뭐예요? 또 나가, 여러분. 집 나가서 또 나간다니까. 우리 어제 대화 중에 우리 노숙자 사역하시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요. 노숙자가 알죠? 그 밖에서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잘 씻겨놓고 잘 입혀놓고 이제 건강해 놓으면 좋잖아요.
없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건강하면은 또 집을 나간답니다. 노숙자의 자유로운 게 좋아가지고 또 죽을만하면 또 차가운데 죽을만 하면 그런다는데 그죠? 우리도 그래. 우리 인생이죠. 내 안에 주인 삶은 예수님의 주인 삶았는데 내 안에 욕망, 헛된 바람, 내 주인 우상 때문에 배우면 또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감사한 것은 좀 나갔다 돌아오면 한 껍질이 또 벗겨져. 감사한 거거든요. 또 남아있지만. 그러니죠. 이게 우리가 저 성화란 건 결국 뭐냐면 성화란 건 내 안에 주인 삶은 자꾸 내려놓고 깨지고 하면서 결국 그분을 닮아가고 잃어버린 행상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 아, 네가 나가야 네 안의 실체를 알지. 그래서 나갔다가 고연을 한결 느끼고 또 돌아와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한동안은 감사해. 그래서 한 그걸 참 네가 이쁘다 하시는 거예요. 또 나갈지언정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세요. 집 나간 자식 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줘요. 들어왔다. 아이고 좋아해서 했는데 또 나가. 그렇다고 자식을 또 버립니까? 또 마음이 아파. 언제 돌아올까?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려줘야죠. 잘 안 들어오지만은 끝없이 기다리는 게 마음은. 오기만 해라. 그럼 내가 다 용서한다. 그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은. 그죠? 끝없이 그러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고 많대.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우리죠. 자, 이 큰아들은 이제 안 나갔어.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아버지 충성하고 다 했다면. 근데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방탕한 아들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 둘째 아들을 미워해. 정죄 판단하는 거야.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고 있을 자격이 있나? 정죄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아들은 뭐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알았습니까?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의 탕자. 그죠? 예수님이 큰아들 보고 바리새인 보고 너희는 입술로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다. 그 말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그러니까 집 나간 사람은 정말 그 할 수 없이 나간 그 불쌍한 탕자고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야. 몸은 있지만 마음은 떠났어. 그게 바리새인이요 우리죠.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초기의 마음, 첫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내면에서 외면까지 하는 그 삶을 못 살아. 계속해서. 몇 번 살지만. 그러니, 이게죠. 우리가 나간 사람이든 안에 사람이든 똑같아. 일제 보면. 똑같아. 그러니 우리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참 잘 안 되는 게 우리 불쌍 우리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간 둘째, 집에 있는 첫째. 이게 우리가 아픈 마음이에요. 실상이다. 뭐 어떻게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또 좀 더 나가면 자, 어쨌든 가보시죠. 자, 율법의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전하사 육신을 다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경 말씀이 뭐예요? 핵심이 나왔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잘 됩니까? 하지 마라. 잘 안 해집니까? 아는데 잘 안 돼. 그죠? 그 약하잖아요. 율법의 그 의도는 아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못해. 어떻게 하느냐? 영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저 약점이 많아서 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고, 다하기 힘든 사람인데, 저는 안 돼.
내가 얼마나 말씀인지 알아요. 못 사니까. 다 아는데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연약함을 참 극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 거예요. 성령님을 제가 충만을 받을 그때 제가 딱 돼. 약점을 넘었어. 그럼 그때 내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마셔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분이 행하신 것이고 나는 그냥 그분의 충만함 때문에 그 감동으로 나는 따라한 것뿐이지. 그럴 때 율법의 요구 내면과 외면이 다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냥 되잖아요. 이게 그런 거야,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흘러나온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왜 문제를 주실까? 그것은 너의 한계와 너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인정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을 구해라.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님과 함께 그 충만함으로 감동으로 행할 때 연약함도 이기고 또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런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길로 넘어가시면 큰 산하 시작.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험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자, 이 스가랴가 하시면 스가랴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많잖아요. 안 돼. 이제 절망하고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 거죠. 이는 뭐라고? 성전 짓는 건데, 건물 짓는 건데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뭐라고 하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노라. 아니 그 건물 짓는 걸 어떤 성령으로 된다 그러지? 희한하죠? 모든 우리 한계와 문제와 내 안에 죄의 문제, 나 연약함의 문제, 어떤 상황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죠. 결국 그 문제도 결국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그래서 뭐예요? 큰 산아, 네가 평지가 될지어다. 내 안에 연약함이 큰 산이잖아요. 큰 산, 문제야 큰 산, 돈이 큰 산, 사람이 큰 산. 그것을 어떻게 넘어? 그럴 할 때 역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그냥 연약하면 그냥 통과하고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냥 막 넘어가게 해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죠. 또 성령님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왜 기도인데 빨리 안 이루어지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우상 의지하는 걸 다 주께서 이게 벗겨내시고 꼭 예수님을 성령님만을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내 한계를 이 문제를 통과 없다는 걸 인정하게 하셔서 큰 은혜를 그래서 내면과 외면이 다 이렇게 충실하게 되는 걸 경험케 하는 그런 기회인 걸 믿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스라카라마니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내 안에 우상이 너무나 많고 그 사람 안에 우상이 너무나 많아서 쉽게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 돌이키는 시간이 참 그때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한 이유인 것을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우상이 너무나 많아서 자꾸 우상이 나와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걸림돌이 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성령님을 늘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은 벗어지고 문제는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